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대로 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초에 해장단 단장님들 그 찌뽑기로 이 강연 주제 정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비 교무들도요, 교무 시험 과목 중에 즉석 설교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교리와 관련된 용어를 이렇게 찌뽑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당첨된 교리 단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 연마해서 대중들 앞에 즉석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에 중진이 되어 있는 한 교무님이 젊은 시절에요, 즉석 설교 이렇게 하려고 박스를 휘휘 저어가지고 손에 딱 걸려서 딱 봤더니 참회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랍니다. 평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그 교무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마땅한 내용은 떠오르지 않고 고민할 때 평소 성가 부르기를 좋아했던 교무님이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제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참회의 노래죠. 이 성가 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즉석 설교에 그대로 풀어서 말을 하니 그 자리에 채점하던 교무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올 A를 줬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 믿음대로 살다, 믿음대로 신앙과 살다, 수행에 대해서 준비한 세 곡의 성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순 중에 함께 봉독하신 대종경 인가품 12장,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소리 처량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를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변산 복례정사에 계시면서 교서를 초원하셨는데 이 인가품 12장도 복례정사에 계시면서 하신 법문입니다. 부안의 변산이라는 곳이 바깥에다가 산을 세우고 안을 비운 형국이라고 해서 외변산, 내변산으로 나뉘는데요. 내변산에 멧돼지와 포수의 오랜 시간 얽혀진 상극의 인과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변산 월명암 주지스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쫓기는 멧돼지를 부엌에 숨겨주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포수가 곧바로 나타나 멧돼지를 보았느냐고 묻자 스님은 생수 한 그릇을 떠다 주면서 내 말을 들으면 멧돼지 있는 곳을 일러준다고 하며 포수에게 옛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내변산에 한 유명한 지간이, 지간은 풍수지리를 봐서 묘터를 정하는 사람을 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간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 사흘을 헤매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마침 벌초를 하던 더벅머리 머슴총각을 만나 밥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총각은 자기 먹을 밥도 없다면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오히려 발로 걷어차버리니 그 지간은 깊은 원한과 도끼를 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었던 그 지간은 1년 후에 독사의 몸을 받고 나와 살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벌초하는 그 머슴 총각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 머슴은 남의 머슴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니 억울하고 원통해하며 그 다음 해 누런 멧돼지의 몸을 받아 환생하여 이상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전에 벌초하던 그 무덤 주위에 돌과 흙을 파헤쳐 오직 독사만을 잡아먹어 치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한 포수가 나타나더니만 산에 있는 수많은 짐승 중에서 유독 그 누런 멧돼지만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마치고 포수에게 말하길, 그런데 오늘 그 멧돼지는 지금 저 부엌에 숨어 있고 포수 당신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대가 저 멧돼지를 용서하면 그 악연은 쉬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업보와 고통은 쉬지 않으리라고 일러주시니 포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주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는 주고받는 업보와 함께 우리의 영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는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원리가 인과보응의 원리가 여실히 드러난 멧돼지와 포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인과의 노래를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서로 바뀌며 끝없이 돌고 도는 티끌 세상에 태어나 육도사세 어울려 살며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 정산종사법어 원리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라 하신 말씀이 큰 명언이시니라. 자기가 잘 지었으면 금생에 잘 받을 것이요 잘못 받으면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라. 아는 이는 더 잘 짓기에 노력하고 모르는 이는 한탄만 할 따름이니라. 올해 교당에 유독 많은 분들이 열반하셔서 천도의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가의 천도를 위해 올리는 천도 법문 중에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하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귀천, 귀하고 천하게 되는 일, 화복, 죄받고 복받는 일, 명지장단, 수명의 길고 짧음이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바라고 영가를 위해 설하고 있으신 거죠. 함께 불렀던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가 인과의 노래로서 인과에 대한 법문이라면 이번에 함께 하실 성가 139장 부처는 누구이면은 마음 공부 실천법, 즉 수행에 관한 법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2절까지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구름이 흩어지면 푸른 하늘 비치듯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부처는 누구이며 중생은 누구런가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사랑과 미움이야 연잎에 있으리라. 마음 찾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성가 139장에 부처는 누구이며 이 가사 내용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고 한마음 찾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고 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본래는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가를 들으면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 역대 재불조사들께서는 비유법의 천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푸른 하늘 비치듯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라는 구절. 여기서 구름은 형상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늘 반복하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근본 마음, 성품짜리 푸른 하늘에서는 이 흘러가는 구름의 망념은 가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망념에 따라 일어나는 분별심이고 축착심이기 때문에 이 구름의 망념을 망념인 줄만 알아두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정전 자선법에는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낭망하지 말라 하는 자선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도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뜬구름, 구름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 이 푸른 하늘은 어떤 구름이 나타났다 흘러가더라도 늘 여여하게 그대로 있죠. 변화무쌍한 구름의 형상을 놓아버리고 그 배경인 푸른 하늘을 직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 자리에 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은 법어 원리편에서 본래 선악과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소소영영, 밝고 신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으로 분별망상은 우리 본성에 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법문하셨습니다. 또 정전 개교의 동기에 보면 파란고해 일체생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파란고해, 파란 작은 파도를 말하고요. 란이란 큰 파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란이란 쉴 새 없이 밀려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는 크고 작은 파도를 말하는데요. 이 크고 작은 파도도 바닷물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만일 바닷물이 없다면 파도는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본뜻은 바닷물이라는 본체는 파도라는 현상의 존재 근거라는 것이고 이 바닷물이라는 본체는 파도라는 현상을 초월했고 파도라는 현상은 바닷물이라는 본체에 의존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가 부처는 누구이며에서 사랑과 미움이야 연잎에 있으리라 한 구절처럼 사랑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분별하고 간택하는 마음은 연잎의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연잎의 이슬은 늘 흘러내리잖아요. 연잎은 이슬에 젖지 않아요. 진흙 속에 있는
티끌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애증의 진흙방울이 튀어도 연잎에 그냥 궁굴러 떨어질 뿐 결코 연잎이나 연꽃은 이슬과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 마음도 연잎과 같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슬같이 분별하고 주착하는 마음에 물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연잎의 이슬처럼 우리의 본성에 출몰하는 형상에 불과한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놓아버리면 그만인데 집착하는 순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순간 생겼다가 멸하는 무상의 존재이니 이 분별 주착심만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성정하고 밝게 빛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옳고 그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분별심, 분별지라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무분별의 지혜라고 해서 이 무분별의 지혜를 찾고 보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원래 부처인 이론의 한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59장에서 대종사님은 보물내에 분별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 마음밭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서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라고 법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부처님과 재불조사들께서는 비유법의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이 3개 있죠. 크게 육군, 해군, 공군.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육해공 3군인데요. 이 우리의 본성을 이 육해공 3방면에 대입해 보면요. 첫째, 심전.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심지. 심전개발 법문에서는 심전이라고 마음밭에 비유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바다. 끊임없이 오고 가는 파도라는 경계 속에서 그 파도를 초월해 있는 바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 구름의 배경이 되고 그 구름이 흩어지면 여여한 푸른 하늘이 비치는 텅 빈 허공 하늘에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심지, 바다, 하늘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해 주셨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물들지 않는 본래 마음입니다. 잡초에 가리지 않는 심전, 뜬 구름에 물들지 않는 허공 같은 파도를 초월해 있는 바다, 육해공 3방면으로 경계가 침범해 오더라도 지킬 것은 오직 한마음, 우리의 본성뿐입니다. 대종경 실시품 15장에 대종사 친히 도량에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구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한 것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리어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를 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라는 법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법문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익산에 있는 어느 교당에서 교당 실습을 나게 되었어요. 교당 실습을 아시다시피 4월, 5월, 6월 제일 바쁠 때 그 실습 교부를 받아서 그 의식이나 이렇게 바쁜 일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 가게 됐는데 그 익산에 있는 교당이 단독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교당의 마당과 정원과 잔디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임 교무님은 새벽 자선 후나 이슬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장비를 챙기셨어요. 그 장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호미, 장갑, 모자, 안전뱅이 의자
뭐 하러 가시는지 아시겠죠? 생겨서 마당 잔디밭에 제초 작업을 하러 가셨어요. 실습 초반에 저는 교무님을 따라서 새벽에 혹은 이슬비가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잡초를 이렇게 뽑으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이걸 꼭 해야 되나?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비까지 맞아가면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불만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싹 트더라고요. 하지만 주임 교무님이 저렇게 묵묵하게 하시는데 실습 교무 주제에 제가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실습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늘 하다 보니까요. 새벽 시간에 제초 작업을 하면요. 해가 뜨기 전이라 덥지가 않아요. 일이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땅이 습하잖아요. 새벽에는. 그러니까 큰 힘 들지 않아도 풀이 쏙쏙 잘 뽑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말끔해진 교당의 그 마당 잔디를 바라보면요. 도량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호했구나 하는 보람과 기쁨으로 하루가 상쾌했어요. 그리고 더 소득이 있었다면 자선 시간에 우리 늘 자선하시지만 좀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번다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 일이나 집안일에 우환이 있으면. 그래서 졸거나 잡생가거나 둘 중에 잘 안 될 때 오늘 선을 참 못했다라고 할 때 끝나고 제초 작업을 하러 가면 그때는 잡념도 들어오지 않아요. 졸리지도 않아요. 오롯하게 잔디는 살리고 잡초만 뽑아내는 그것만 열중하다 보면 저절로 일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문 말씀을 이때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분별하고 주착하는 이거 왜 꼭 새벽에 해야 돼? 이거 비 맞으면서 해야 돼? 이런 주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근본 본래 자리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공이 감싸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허공처럼 크게 빈 마음이 되고 보면 일체 모두를 다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싫고가 없고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끌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자심,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심이 발동돼서 더 사랑하고 두어하고, 안 좋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비심, 치근하고 가엽게 여기는 비심이 발동되어 더 애처로워하는 마음이 납니다.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심이 나니 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익산에 성지순례 안 가신 지 참 오래됐는데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지순례 하러 총부를 딱 들어가시면 총부 입구 정문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큰 범종각이 있죠. 범종각 지나서 더 쭉 올라가면 대각전이 있잖아요. 총부 대각전. 이 총부 대각전이 원기 20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935년,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 대각전이 당시로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수용 인원이 가장 컸던 건물이라, 그리고 또 35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이 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과 감시가 극심하던 시기이기도 해서 대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남성분 전용, 여성분 전용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각전이 두 개 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총부 대각전이 들어가는 문이 양대문인 것처럼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사회자 뒤쪽에 보면 교리도 있죠. 저기에 인가보응의 신앙문, 진공묘의의 수행문,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서로 바뀌며 끝없이 돌고 도는 세상에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가보응의 진리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바로 인가 보응의 신앙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처는 누구나, 중생은 누구나, 부처나 중생이나 본래는 하나라네. 한마음 찾고 보면, 본래 자리 깨고 보면 우리도 부처라네. 이 한마음이란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마음, 청정일념을 불생불멸하다고 하고 영원불멸하다고도 하죠. 이 본래 자리의 마음은 육해공 삼군처럼 땅과 바다, 하늘 또는 연잎, 연꽃 등으로 다양하게 비유되지만 원래 바탕은 텅 비어 있고, 그런데 지은 바대로 묘하게 나타나 있어지기 때문에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없지만 지은 바 따라 묘하게 있어지는 진공묘유의 실행으로 들어가면 다바로 두 번째 문,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통과해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부대각전에 양대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문도 인가보응의 진리를 믿는 신앙의 문, 진공묘유, 불생불멸의 한마음을 찾아 실행하는 수행의 문, 이 두 가지로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길 여행을 떠나도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특별한 목적 없이 산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신 분이시죠. 그분은 평소 천주교 강론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 무엇 때문에 살기는 왜 살아?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걸 물어봐.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서울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저걸 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고 잘 가르쳐주는 분들이라도 인생의 의미, 삶의 참뜻이 무엇인지 물으면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하네 하는 듯 여깁니다.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를 다 포함한 예수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죠. 불자들은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 원불교 초기 경전에 지금의 일원상 서문의 이름이 길었어요. 신불일원상 내역급 서문이라는 긴 이름으로 초기에 나왔었는데, 신불일원상 내역급 서문, 신불일원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밝힌 내역과 신불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그 진리를 체득하고 합일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경문으로 완성한 것이 지금의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원상 서원. 여기서 서원이란 맹세할 서, 원할 원. 지극한 원을 맹세한다는 뜻인데요. 어디에다가, 누구한테다가 맹세한다는 걸까요? 바로 신불일원상, 마음 부처님, 법신불일원상 진리께 맹세의 서약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인가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일원상 신앙이라면 텅 비어 신묘하고 진공묘한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것이 일원상 수행입니다. 이 일원상 신앙과 일원상 수행, 즉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법신불 일원상 진리전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지극히 원하는 바를 맹세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 서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분 사음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어제 여의도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좀 편안하셨어요? 어제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축제를 본 일반 사람들은 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불꽃 장관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멋지다, 신세계다, 희망의 불꽃이다, 나름대로 의미와 감상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이 지나고 그 형상들이 사라짐을 아쉬워하고 또다시 내년의 축제를 기약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는 우주의 편만한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법계에 단지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4가지 크신 은혜로 나타남을 믿고 실천하시기에 어젯밤 불꽃이 오르기 전에도 불꽃이 터지던 어젯밤에도 그리고 그 불꽃이 지나간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고 흔적 없이 푸른 여의도의 하늘과 같은 우리의 본래 허공 같은 마음, 신불 이론상을 잘 간직하시고 놔두어 쓰시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준비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반주자 이현주님이